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말씀과 함께 날마다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건너뛰어서 출애굽기 3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성막과 관련돼서는 40장에 완공될 때 한 번 더 짚어볼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 32장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연극 좋아하십니까 혹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대사죠. 연극 이야기를 생뚱맞게 하는 이유는 오늘 출애굽기 32장 본문이 마치 그대로 연극이나 영화를 찍어도 좋을 정도로 대본처럼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전체를 6개의 막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흥미진진하고 동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이 대본 속으로, 이 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땡! 1막!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아론과 백성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 있죠. 백성들 아마 지도자급 일부가 아론에게 나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대신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네, 여기서 먼저 어찌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마라는 단어인데요.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계속해서 못한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어째서 저입니까? 어째서 나를 보내십니까? 내게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마였죠. 백성들이 마를 씁니다. 이게 전체 이야기에 하나의 또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니까 주목해 두십시오. 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나올 때 여러분이 만약에 아론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어쩌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똑같이 마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참람한 요구를 하느냐라고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10가지 계명을 이미 선포하신 직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먹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마 백성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뭔가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라고 항변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계명은 어떻습니까? 아예 그런 핑계를 차단하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네. 너희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 신앙의 편의를 위하여 어떤 형태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아예 못 박아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이 계명에 직접적으로 위반되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 아론은 그걸 단호하게 물리쳤어야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기세가 워낙 등등했던지 위협을 느꼈던지 아무튼 아론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돌려서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금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러면 만들어주겠다.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님들도 이 대목을 아론을 좀 옹호해주는 입장으로 그렇게 말하면 금이 아까워서 안 가지고 올 줄 알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뜻밖의 백성들이 너도 나도 금을 가지고 옵니다. 내놓습니다.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가
무언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욕구, 무언가를 자꾸 섬기고 싶고 주술적으로 그걸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점을 치러 왜 갑니까?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삽니까? 왜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구슬하지요? 다 그런 거에 뭔가 좀 의지하고 그걸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금을 내놓았다. 그렇게밖에 볼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IMF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부치를 내놓았습니다. 그건 국난 극복의 정신이었지요. 다 함께 우리가 이 어려운 국난을 이겨나가자.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게 금부치를 아무튼 뜻밖에 내놓자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댈 거리가 없으니까 아론이 그걸 녹여서 우리 이제 아마 굳혔겠죠. 그리고 조각칼로 깎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고 많은 동물 중에 왜 송아지였을까요? 이집트, 이들이 얼마 전까지 머물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왜냐하면 농경 문화를 상징해요. 그건 곧 정착하여 문명, 도시를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가 중요합니다. 이집트에서 늘 중요하게 보았던 동물이 소였기 때문에 아론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볼 때 하나님 보듯이 하라. 예. 아마 그런 취지로 만들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아론은 제단을 하나 따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마음대로.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렇게 6절이 1막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론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였는가?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성경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자, 성경의 평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 되는 단어가 6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뛰놀다라는 이 단어가 이방신을 섬길 때 광란의 몸짓을 벌이는 그거하고 같은 취지의 단어입니다. 또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노래 부르는 소리와 그들이 춤추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춤추다라고 하는 메홀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현장에서 그러한 모습을 형상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있습니다. 25절에 이 백성이 방자하다 그럽니다. 방자한 백성이다 그럽니다. 방자하다.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원래 원어는 파라라는 단어인데 반쯤 옷을 다 벗었다는 뜻입니다. 광란의 음란한 이방신 축제에서 벌이던 사람들의 모습을 세 단어나 써가지고 오늘 성경 32장에 표현해놨습니다. 즉 성경의 평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 2막을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막은 7절부터입니다. 2막의 등장인물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입니다. 배경은 산입니다.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다. 너희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가서 백성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 부패라는 단어,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부패하였다. 또한 세상이 여호와 앞에서 부패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게 부패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써놨습니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렇다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들이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아니,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비록 금송아지 모양이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라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우상에 예배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큰일 났죠. 그 다음에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까지 덧붙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그래서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소나 말이나 짐승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금수만도 못한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게 이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선언문이었습니다. 큰일 났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놀랍고도 가슴 뛰는 제안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모세에게 하신 큰 나라, 단어가 똑같습니다. 고이라는 단어인데요. 나라도 되고 민족으로도 번역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부패하였으므로 다 진멸해버리고 너 모세와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새롭게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놀라운 제안입니다.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으로 불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제안을 받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모세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두 부분으로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모세의 답변의 첫 번째 부분이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모세의 귀여운 복수. 이게 무슨 뜻이죠? 모세의 귀여운 복수.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아마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두 번의 말을 사용합니다. 첫째,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들을 버리려 하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구원한 백성들인데 지금 버리려고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 또 나머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고 놀림거리가 될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을 산 밑에서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애굽에서 다 구출해내었다. 그렇게 가십거리를 삼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놀림거리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본인이 처음에 어찌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이렇게 좀 상쇄하려고 하는 아주 재미있고 깜찍한 복수의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혼나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 바싹 엎드려서 모세는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결정적인 진술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도 말을 붙이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잊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안 돼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단언조로 했습니다. 예.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 친히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이라도 이들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중보였고, 동시에 이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 그걸 정중히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시고 저는 제 이름은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모세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이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뛰어났다.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변화되지 않은 옛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잘 빚어져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패했잖아요. 결국은 용서하시는데 우리도 첫 번째로 고백하는 원리가 뭡니까? 전적 부패와 타락. 우리도 전적 부패와 타락.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부패했던, 완전히 진멸당에 마땅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또한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막을 마쳤고요. 3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막은 등장인물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하산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는 율법과 계명이 적힌 돌판 2개를 들고 산을 내려오는데 중간에 대기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대동하여 이제 산 아래로 향합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오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불렀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모세시여, 선생님,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고 저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라. 전부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과연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더라. 이때 춤추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메홀라, 이게 막 음란한 파티, 막 이런 걸 가리키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했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목불인견이란 말 이렇게 쓰죠. 이럴 때 눈 뜨고는 못 볼 현장이 벌어진 겁니다. 금송아지가 있고 막 거기서 막 춤추고 있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만 가지고 내려온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시고 친히 만들어 주신 돌판, 다시는 인간은 그러한 물건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때까지는 몰랐겠죠. 다음에 또 똑같이 만들어 주실 줄 알았겠죠. 자, 아무튼 돌판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철저하게 부숴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다가 백성들에게 다 먹입니다. 그 물 어떻게 가루로 만들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평소에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을 다 가루로 만들 기술은 없겠죠. 금은 아마 따로 했을 테고 나머지 그 속알맹이, 그래서 아마 나무나 돌로 만들고 도금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다 부숴가지고 완전히 재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다가 먹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만들어서 먹인 이유를 우리는 뜻밖의 오경의 다른 부분, 특히 민수기 가보면 광야에서 5장에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부녀가 의심이 되면 흙을, 성막 밖에 있는 흙을 물에다 타가지고 마시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좀 비슷하고, 또 민수기 19장에 가보면 광야에서 부정한 접촉을 한 백성들, 또 늘 광야, 불결한 광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태워서 그 재를 물에 섞어가지고 마시게 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 민수기 5장과 19장의 그 물들,
그게 원류가 바로 이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취지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정한 행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시게 했다. 또 정결하지 못하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절차였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금송아지를 다 부숴서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일단은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정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사막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시작입니다. 사막은 모세와 아론이 등장인물입니다. 아론에게 묻습니다. 형님, 어째서 그러셨습니까? 저 같으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어봤을 텐데 모세는 점잖게 완곡 간접적으로 물어봅니다. 형님,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찌했길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어찌했길래, 그 말은 결국 형님 어째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도 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형님? 기가 막힌 일이죠. 당황한 아론은 대답을 합니다. 아우,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는 아우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들의 강압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금을 가지고 오라면 안 내놓을 줄 알았지. 그런데 금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없이 그걸 모아다가 불 속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네. 말도 안 되는 답입니다. 이 자기가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아론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아주 연약한 그러한 본질적인 면모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전가입니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것.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도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고 전가가 바로 이 인간의 못된 연약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때라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론도. 아니 금을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되어나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론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민수기에 가면 모세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연한 사건은 아닐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아무래도 시기 질투심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게 민수기가 보여주는 장면이죠. 왜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아론이 생각할 때 내가 형이고 백성들의 신망도 내가 더 두텁고 백성들하고 더 오래 같이 머물렀던 이도 나고 그리고 말도 내가 더 잘하는데 어째서 모세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는가? 그런 생각이 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발로가 아니었을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 나라도 못할 게 없지. 내가 모세보다 못할 게 없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결국 아론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 영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아론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 늘 깨어서 우리는 교만의 이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겸손함으로 섬기는 종으로 이인자적인 자세로 우리는 주님 다음으로 영원한 이인자일 수밖에 없다는 마음,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막입니다. 오막의 등장인물은 모세와 백성들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아론을 이제 신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일종의. 그 다음 백성들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이때는 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빨리 뛰어나가야죠.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 틈에서 쏜살같이 모세의 옆으로 쭉 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는 남 부끄러울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높여주시고 그런 과정인데, 이때 또 결정적으로 점수를 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쭉 늘어서는 가운데 모세가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죠.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아마 응답을 받고 그랬을 터지만, 모두 나아가서 보통 우리가 이걸 우상 숭배하게 만든 지도자급을 처단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아가서 비록 이전에 내 부모, 형제, 이웃, 친구들이었지만은 3,000명가량을 살육하다라는 단어를 써놨지요. 과감하게 척살합니다.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장 아끼던 부하가 내린 군령을 위반하자 정말 가슴 아프지만은 본을 보이기 위해 거의 목을 쳤다. 이게 읍참마속 아닙니까? 바로 그 심정으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같은 동료, 같은 민족, 그들 3,000명가량의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참 참극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아픈 마음을 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했으니, 헌신했단 말은 몸을 드렸다는 뜻인데 진짜로 3,000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나 진비없는 거죠. 너희가 주도하여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가 여기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하고 늘 하지만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3,000명가량이 희생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5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막, 마지막이니까 징 30절부터. 마지막은 마무리는 역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번에는 모세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나이다. 큰 죄, 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타라는 말입니다. 죄, 범죄, 죄악, 하타라는 말, 히브리어가 계속 나옵니다. 죄, 죄, 죄. 하나님,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나이다. 하지만 이미 3,000명가량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머리를 조아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부디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사하다란 말은 카파르, 덮다라는 말이에요. 덮다. 노아의 방주 뚜껑을 덮고 그 안에 보호했죠. 법궤 뚜껑을 덮었죠. 이 덮다라는 말, 영어로 카바가 바로 죄를 사하다, 죄를 사하다, 속하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흘린 희생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가지 카드를 더 꺼냅니다.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를 써서, 이 나라는 단어, 부디, 제발, 우리말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디, 제발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빼는 한이 있어도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유명한 문장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속의 정신 아닙니까, 이게? 내 생명을 대신 취하시고 이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보응하리라,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방문하다, 신방하다라는 말인데 파카드. 계산하다, 계수하다 할 때도 파카드. 그래서 찾다라는 말도 파카드. 내가 그들의 죄를 내가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예, 그래서 진멸하는 심판은 이제 거두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물을 다 없는 것으로 해주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치시니 백성을 치셨다. 여기 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가프 동사로, 근데 명사로 네게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온역으로도 번역이 되고 역병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거짓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이 백성들의 죄를, 물론 그 죄로 말미암은 전멸, 그 심판은 면하게 하셨지만은 모세의 기도나 희생의 피를 통해, 그러나 그들의 죄값을 물으심으로 여기서 본격적으로 동원하시는 게 바로 역병,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을 텐데요. 이게 육막의 끝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인데 마치 한 편의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어도 좋을 만큼 주거니 받거니 대화와 여러 가지 반응들로 형성된 그러한 6개의 구조로 육막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흥미진진하고 영적으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을 늘 상기하시고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늘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모세처럼 이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럽니까? 하던 사람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화를 거두어 드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위하여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는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적 부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살림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늘 겸손하게 오직 주만 섬기며 잔가하지 말고 거짓과하지 말고 순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